살아가도록,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패배의식 속에서 또 실제로 패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세상을 이기도록 한다. 이 흘러 넘치는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그 은혜가 왕노릇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내어드리느냐,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죠. 바로 은혜 아래 머무는 것,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선물. 그래서 은혜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곧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도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바울이 죽음과 생명과 하늘과 지옥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뭐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그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그 가까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바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또 성도들은 이 죄를 미워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더욱 엄밀한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그 죄 때문에 성도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성도가 패배하는 것은 아니다. 성도가 패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성도는 패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을 죄짓게 하는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을 통해서도 패배하지만, 우리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에 폭로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성도가 된 이후에도. 사단은 사실 근본적인 타겟이 죄를 계속해서 짓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근본적인 전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전략이 어디로 바뀌었냐 하면, 사단의 큰 목적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승리의 계가를 올리려고 한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사실은 그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패배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좀 아이러니 같지만, 그래서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을 허용하게 하면서도 나의 죄가 많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죠. 그것을 허용하게 하면서도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게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그 죄를 고백하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죄 때문에 내가 더럽다라는 생각에 묶여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실패자라는 생각, 나는 의롭지 않다라는 그 생각 속에 끝없는 정죄 속에 머물러 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죄를 내 안에 있는 그 더럽다라는 생각과 또 의롭지 않다라는 생각과 또 나는 패배자라는 생각, 실패자라는 생각,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과 종교적인 경건과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극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처럼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어떤 기도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전략을 바꾸는 거죠.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행위의 신앙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기도가 아니라 끝없이 한 발 양보하는 거죠. 끝없이 그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죄인의 기도를 드리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보면서 끊임없이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사단은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보시며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의롭게 여겨졌다라는 그것을 성도들이 강력하게 깨달아 버리면 그 사람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어버린다라는 것을 사단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를 또다시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사기를 칩니다. 오늘 20장을 읽었는데 12장에서도 같은 유사한 사건이 있죠. 그때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이다라고 속여서 빼앗기죠. 오늘 창세기 20장에서도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다시 사기를 칩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다라고 직고를 하면 아비멜렉이 아내를 빼앗으면서 자기를 죽일 것이다. 그것이 일반적인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또다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다라고 속이고 있죠.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그랄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랄은 잠시 체류한다, 정주하는 것이 아니라 체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랄에 거류하는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랄에 거류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땅을 영원한 정주지로 생각하지 않고 본향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네겝으로 이동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랄로 가서 잠시 머물러 살았습니다. 네겝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남방 이런 뜻입니다. 남방. 창세기 12장에서도 남쪽으로 내려가죠. 그죠? 내려간다라는 것은 영적 침체와 어떤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동해서 다시 그랄로 내려가죠. 그랄로 갑니다. 그래서 잠시 머물러 살았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세상 속을 살지만 그랄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잠시 이 땅의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됩니까? 그랄의 원리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본향의 원리로 그랄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그랄이라는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본향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뭡니까? 바로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인간은 뭐다? 은혜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당연한 본연의 삶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실패할 때마다 나의 자격으로 돌아가는 율법적인 시도를 하다가 겨우 구원받는 성도들이고, 또 다른 부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나는 성도.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을 상징하냐? 은혜 아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비록 넘어지고 실패해도 자신의 힘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나는 성도.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상징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저번 장까지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헤브론에서 살았습니다. 마므레 헤브론이라는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친밀한, 비옥한 그 친밀함을 누리면서 교제를 나눴고,
그의 믿음을 생각해서 하나님은 롯을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롯을 구출해 구원해내는 누구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토록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대단했던 아브라함이 오늘 어떻게 됩니까? 또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는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서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붙들고? 자기의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은혜를 회복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승리는 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패배하는데 왜 계속해서 실패한 이후에 더 부유해지고 실패하고 난 이후에 더 강해지고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심판이 아비멜렉이나 바로에게 넘어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은혜 아래 있는 자였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빼앗깁니다. 창세기 20장 2절입니다. 시작. 네, 여동생이라고 속이죠.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가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빼앗기는 사건은 믿음이 은혜와 분리되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을 상징하고 사라는 은혜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임이 아니거든요. 사라가 불임이에요. 이 불임이라는 사라의 불가능성 속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에게서 사라가 빼앗기는 장면은 믿음과 은혜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또 믿음은 은혜에 기초해야 되는데 이 은혜와 믿음이 분리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성도의 믿음이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아비멜렉이 믿음으로부터 은혜를 빼앗아간 것은 아주 무시무시한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음과 은혜의 분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믿음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은 다시 우리의 믿음이 은혜에 기초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은혜 아래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회복하시는 일을 성도들 가운데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를 향하느냐? 은혜를 믿음으로부터 분리해내려고 하는, 은혜를 믿음으로부터 떼내려고 하는 이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집니다. 바로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은 아비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 이런 뜻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것이죠. 나의 아비는 왕이다, 이런 아비멜렉의 뜻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다. 아비와 아비가 이제 대적하는 거예요. 아비와 아비가 대적합니다. 열방의 아비인 아브라함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비멜렉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세상신, 세상 권세를 뜻합니다. 세상 권세는 육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이 자신의 육신에 기초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지금 행하고 있는 행태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은혜를 떼어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자아숭배교를 만들어내면서 살아가도록, 자기가 중심이 되고 이제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자기 숭배교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아비멜렉이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신이 오늘 은혜인 사라를 믿음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떼어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의 모습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아비멜렉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과 또 그것을, 다른 복음을 내 믿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과 유사성을 가지고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은 은혜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다른 복음이다라고 한 뒤에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아비멜렉이 저주를 받아요.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아비멜렉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믿음에서 떼어내는 이 행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른 복음을 숭배하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저주를 받아 마땅한 다른 복음이 바로 은혜의 복음에서 멀어진 율법적 복음이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아까 1장에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2장, 3장으로 쭉 넘어가면서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방금 읽었듯이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 율법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복음, 율법을 기초로 해서 의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킨 것을 의로 내놓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복음, 신앙들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것은 하나의 통이거든요. 율법은 하나의 큰 긴 진주 목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구슬 하나가 탁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오늘 누군가를 미워했거나 오늘 신명기 28장에 보면 두려움도 죄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두려움에 빠졌다거나 이래 되면 그 큰 진주 목걸이에 하나를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봐버린다.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의 참혹한 현실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시는 이유는 뭐다? 너희가 어떻게든 너의 행위를 기초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인간의 실존은 뭐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없으면 살아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죠. 성경은 복음 앞에 항상 무엇을 붙입니까? 은혜의 복음이다. 복음 앞에 율법적 이름 수식어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 앞에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율법적인 복음은 복음이 아니며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은혜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부터 은혜를 분리시켜낸 이 아비멜렉은 은혜의 복음을 훼손한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습니다. 사라 때문에, 그죠? 사라를 빼앗아 오죠. 믿음으로부터 은혜를 분리해낸 그것에 대한 책임을 이제 하나님부터 묻게 되는 것이죠. 아까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죠. 창세기 20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내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몸이다. 그죠?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서 너는 그 여자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밤은 무슨 날이냐 하면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빼앗아 온 그날 밤, 여동생이라고 아브라함이 속여서 이제 아비멜렉이 빼앗아 옵니다. 그날 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꿈속에 누구의 꿈속에 나타나야 됩니까?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에서 그냥 당연시되어 왔던 그러한 그 누구의 여동생을 데리고 온 것, 데려온 사람의 꿈속에 나타나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의 꿈속에 나타나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의 꿈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꿈속에 나타나서 너가 어떻게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그렇게 팔아 넘길 수가 있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날 밤 아브라함의 꿈이 아닌 아비멜렉의 꿈 속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죄의 참혹성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는 심판의 가벼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는 그렇지만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고 적혀 있어요.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아무리 심판이 두렵고 참혹한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의 강력한 힘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주장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한 형벌이 피해간다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폭풍과 바람이 일어도 은혜 아래 있는 것은 안전한 처소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믿음은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이신 엘리온, 지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을 나의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이 거처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온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이 거처라는 단어가 security place, 안전한 장소라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마온이 거처. 은혜 아래 있는 믿음이 바로 죄에 따른 형벌을 물리쳐버리는 것이죠. 피가 발린 애굽에서 피가 발린 집마다 어둠이 넘어갔던 것처럼 이 마온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전한 거처로 삼고 그게 심기운 자들에게 모든 형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은혜의 강력한 힘입니다. 시편 91편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내가 있을 곳으로 삼으면 어떤 해악도 내게 닥치지 않고 어떤 재앙도 내 장막 가까이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분이 천사들에게 명령해 내 모든 길을 지켜주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죠? 아브라함이 사기를 쳤으면 그에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왜 이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 아비멜렉을 은혜를 떼어난 그 세력을 심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불공평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불공평이 은혜에 나타나는 어떤 모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하셨는데 죄인이 되어버리셨잖아요. 그렇죠. 의인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의로운 일을 하나도 하지도 않았는데 의인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아주 복음의 패러독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거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있지도 아니하시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신 분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이 되어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왜?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자에게 그들이 의로운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축복하시나이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이런 불공평한 듯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냐하면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바로 새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바로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되어 있죠. 죄가 넘치다라고 할 때는 피오나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피오나조, 넘친다, 플로우. 근데 죄가 피오나조 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다라고 할 때는 후포포르시오라는 단어를 써요. 후포포르시오. 그는 포르시오만으로도 피오나조의 복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포르시오가. 거기다가 후포, 울트라라는 단어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피오나조 한 곳에 후포 포르시오, 넘치는 울트라 오버플로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과 12절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날들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새 언약,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과 다른 언약을 내가 맺을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한 뒤에 12절에 가면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하나도 의로운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나의 아버지 왜 나를 축복하십니까?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인하여 이 새 언약 아래 있는 아브라함은 죄에 따른 형벌과 저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6월절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그런데 은혜를 믿음으로부터 분리해낸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죄를 가려줄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세상 왕이라는 그 권세도 자신의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은혜와 무관한 자요, 새 언약과 관계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형벌을 경고받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멀어지면 누구든, 아비멜렉이든 어떤 인간이든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드러나 버립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면.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곧장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 버립니다. 아비멜렉은 이 새 언약이라는 것과 멀어져요. 언약과 은혜와 상관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저주와 죽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녀는 남편이 있는 몸이다. 그죠? 그녀는 남편이 있는 몸이다. 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사라를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몸이다. 사라는 남편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은혜의 남편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남편은 믿음이다. 그녀는 남편이 있다. 사라는 남편이 있다. 은혜는 믿음이라는 남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과 은혜가 나뉘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짝으로 만들어셨고 결부하여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는 결코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그 믿음이 은혜에서 멀어지는 신앙이 될 때에 은혜를 믿음에게로 되돌리는 일을 신실하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한 가지로 요약해 보면 이런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이 은혜에 기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드시는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해서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신다?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은혜 아래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창세기 22장에 가게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가게 된다? 나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는 그러한 고백의 시점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빼앗아 갔지만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때 바로 창세기 12장에서도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지만 사라를 범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가 세상 권세와 세상 그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회방되고 변질되는 것을 싫어하시고 또한 친히 은혜의 훼손을 막아서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장 보배롭고 능력이 있는 선물의 최고봉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훼손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시고 친히 막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에서 순수한 은혜의 복음이 살아남도록 친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당시 그 문화적 관습에 따라서 데려온 것뿐이라고 항변합니다.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 곧 그 은혜를 믿음으로부터 떼어난 것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음을 밝히십니다.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죽을 운명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생명과 평안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주어라. 그는 예언자니 그가 너를 위해 그러나 만약 내가 그녀를 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네, 아브라함이 사기치고 아내를 빼앗겼죠. 이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합니다. 그가 예언자다라는 거예요. 사기친 아브라함이 예언자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동생을 사기치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긴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예언자다라고 호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음란과 또 부도덕함에서 빠져서 방탕한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도가 아니다. 그 일을 멈추고 돌아와야 다시 성도가 된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접근법이 틀리단 말이죠. 하지만 율법의 행위에 속한 복음은 뭐죠? 그러한 방탕한 일을 하고 죄에 빠지게 되면 성도에서 멀어졌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만 또 좋은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로서 또 가까워졌다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 사기친 아브라함을 예언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자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축복하시나이까. 이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나갑니다. 그 아브라함이 너에게 사기친 그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할 때에 너의 집에 태가 열릴 것이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죠? 삶이 경건하고 그죠? 하나도 죄짓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강력하게 보이고 내 믿음이 아주 경건해서 자랑할 만하고 이런 사람의 믿음을 약한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강하다고 여기는 믿음은 뭡니까? 바로 날마다 내가 쓰러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뭘 발견한 사람?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가 나아갈 뿐이다라는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의 믿음을 강력한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아비멜렉의 집 안에 틀을 열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고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정말 강력한 믿음의 기도는 뭐냐? 강력한 기도는 뭐냐? 강한 믿음은 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할 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막 신앙생활 잘하고 뭐 흠이 없어 보이고 이런 사람의 기도보다는 늘 넘어지고 부족한 듯 보이지만 그 사람이 넘어지고서도 곧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기도를 강력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기도는 생명을 태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의 기도에 강력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의 경건과 신앙생활을 하나하나씩 자기의 신앙의 캐러고리에 넣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이제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초신자들은 뭡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죄와 방탕한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기초로 이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신앙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이 은혜의 믿음들이 서서히 아까처럼 사라와 믿음이 아브라함이 분리되는 현상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아비멜렉에게 바로 그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로 너의 집에 태가 열릴 것이다 라는 강력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아브라함,
즉,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비록 죄인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폭로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또 사기칠 수밖에 없는 자기중심적 삶의 자기 실존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의롭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라는 칭호를 받고 있으며,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의인의 기도처럼 강력한 역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죄인의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의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빨리 깨닫고 겸손히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알아 그 의인의 믿음을 기초로 왕의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것을 뭐라고 했다? 날이다. 첫째 날이다 라고 했죠. 에하드 욤. 에하드는 unified, 욤은 day입니다. unified day. 하나의 통일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과 아침이 하나의 통일된 구원의 날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은 빛에 거한다, 날에 거한다라고 요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날에 거하는 자들이, 성도들은. 날의 믿음은 뭐냐 하면 저녁과 아침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늘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저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침이 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저녁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혹한 죄인이라는 밤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문을 열어야 돼요. 죄사함의 문을 열어드리고, 이 죄사함의 태평양 같은 은혜는 이미 와 있어요.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확정하신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함과 그 은혜의 태평양 같은 축복은 이미 와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죄사함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일평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가슴이 찢죠. 늘 저녁에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용서함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나의 첫 번째 통곡,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 저녁을 깨닫고 내가 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웁니다. 그죠? 새벽 기도 때도 막 울죠. 우는데 이 두 번째 통곡으로 안 나요. 두 번째 기쁨의 눈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기쁨의 눈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넘어가는데 자꾸 자기 의가 끼어드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내가 열심히 회개해서, 그죠? 열심히 회개의 강도를 높이고 내가 모든 죄를 내가 샅샅이 다 스스로 알아내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해결을 해서 하나님부터 내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이런 감정적인 확신이 들어야지 내가 이 제사함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런 강력한 자기의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해서 울지만 밤의 통곡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무엇이 겸손한 신앙입니까? 자기의 죄를 토해내면서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하면서 죄인의 자리에서 가슴을 치고만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 과연 겸손한 기도일까? 예수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이 씻으셨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힘으로 그 토해낸 죄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일까? 아니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주님의 용서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 곧 엘샤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한 신앙일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한 믿음은 나의 완전한 그러한 죄인된 모습과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빨리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죄가 계속 폭로가 되면 그걸 자기가 해결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 앞으로 가서 예수가 이것을 처리하셨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사함의 확신으로 의인의 자리로 일어서는 것이 바로 참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진짜로 깨닫는 그런 겸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겸손이죠. 여러분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바로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의롭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정말 죽으시겠습니까? 내 참혹한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자아의 힘에 대해 죽으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태평양같이 내 영혼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 용서함의 문을 열기만 하면 이미 와 있는 태평양 같은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축복이 그 문을 통해서 흘러오는 거예요. 온 우주에 가득 찬 넘치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는 이미 와 있습니다. 영혼의 문을 여십시오. 울고만 있지 마시고 용서하심의 문을 열고 용서와 사랑과 의롭게 하심의 생명을 받아들이십시오. 내 자격과 내 모자람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의롭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승리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높여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장하고 선포하면 적들은 두려웠답니다. 은혜를 선포하면 적들은 두려웠답니다. 그리고 적들은 패배를 인정하면서 무엇을 남겨가느냐? 전리품을 남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더욱 영적 또 물적 풍요로움으로 올라오게 되고 죄가 더한 곳에 더욱 넘치는 그런 로마서 5장 20절에 피오나조한 곳에 더 후포포르시오한 넘치는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일부러 죄를 짓는 위선자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내가 좀 더 맛보려고 내가 일부러 죄를 지어야 되겠다. 이것은 사실 성도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그때 예수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는 자들. 주님,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일어서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부유함을 얻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도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사기치고 넘겨준 후에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장면에서 금과 음과 수많은 양과 목축들을 끌고 옵니다. 그 내려가서 이 어려움을 겪었다가 엄청난 부자가 돼서 아브라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이러한 교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20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과 살아도 그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살도록 하여라. 그리고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오빠에게 은천계를 준다. 이것이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당한 일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에서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될 것이다. 이 일로 아브라함이 또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이 무엇보다 주장해야 할 것, 또 붙들어야 할 것, 신앙의 뿌리는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은혜 안에 믿음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자는 늘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이미 가까워진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은혜에서 멀어지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긴다고 그러죠. 이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어 어떤 어둠도 그 보혈 때문에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의 모든 약점들이 보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약점들이 막 이제 들어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지?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약점들이 자꾸만 떠오르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의 모든 약점을 가지고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근데 깨놓고 얘기하면 삶의 인간의 모든 부분이 약점이에요. 사실은 사단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며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힘을 발휘해서 노력하라고 하면 저항하셔야 돼요. 약점이 떠오르죠. 사단이 그 약점을 붙들고 이 약점을 너가 극복하고 이기려면은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가 엄청나게 이제 노력을 하고 이것을 개선하려고 너가 해야 돼. 그것을 개선해야지 너가 승리할 수 있어. 그 약점을 중심에 두고 자기의 힘을 강력하게 노력을 가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저항하셔야 됩니다. 약점들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돼요. 아침에 이런 약점들이 떠오르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사단이 너에게 있는 약점을 떠올리는 거예요. 너가 뭐 경력이 얼마나 됐다고. 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는데 다 뭐 인류되고 나는 학력이 그렇게 초라하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두려움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약점이 보이면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기쁨으로. 그 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더해질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끌린다? 자석처럼 어디에 끌린다? 우리의 약점에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인식하는 그 약점에 자석처럼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두려움으로 인식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더해질 영역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약점을 강하게 만들려고 인간적인 힘을 동원하기보다는 주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주님, 저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성품이 좋지 않아요. 하지만 나의 약함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나는 약하나 예수님 안에 내가 의롭게 거하니 은혜로 내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척 하지 마십시오. 솔직한 모습으로 나와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폭포수처럼 흘러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치지만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너무나 약해요. 그렇게 나오시면 돼요. 나의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세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 말이 듣고 싶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예수님, 제가 성미가 까다로워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문제없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었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나의 약함을 강한 척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약함 가운데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약한 부분들이 자식입니까? 그대로 내어놓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또 손가락질하는 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신다. 그런 일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두려움으로 떨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주님, 나의 아픈 부분과 나의 약점이 이것입니다.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끌린다는 것을 압니다. 나의 약함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약하면서도 강한 척하죠. 주님 사랑하지 않는데도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그렇게 척하는 걸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런 척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 거라고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지도 않는데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나와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은 너무 약합니다. 이렇게 할 때 괜찮아. 내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 사랑을 내가 눈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폭포수로 흘러넘친다.
사랑을 흘러넘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의지를 강화시켜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나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자꾸만 예수님은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에 기초한 믿음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과 약함을 자꾸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약한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밀려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듯 밀려나가는 거예요. 더운 날 옷을 벗는 것처럼 내 의지가 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다시 하나가 됩니다. 은혜에 기초한 믿음을 온전하게 다시 구비한 것입니다. 은혜를 기초로 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도가 어떠한 능력으로 생명의 문을 여는지 보겠습니다. 죄인이지만 은혜를 의지하여 의인으로서의 기도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떠한 능력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지 봅시다. 창세기 20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죄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그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죄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바라봅니다. 죄가 더한 곳에 넘칠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죄가 예수 안에서 용서함 받은 것과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의인으로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 집안의 태가 죽음처럼 닫혀 있다가 아브라함의 기도로 생명처럼 살아나 아이들을 출산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바로 의가 왕노릇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1절은 은혜는 무엇으로 인해 왕노릇한다? 로마서 5장 21절은 은혜가 왕노릇하긴 하는데 왕노릇하는 그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은혜는 죄로 인해서 왕노릇하느냐? 아니죠. 로마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인해 왕노릇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삶에 왕노릇하게 하고 싶습니까? 의로 인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아침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쁨의 통곡의 눈물을 흘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롭게 여겨짐을 기초로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는 아비멜렉 집안의 태만을 연 것이 아닙니다. 다음 장이 21장으로 넘어가면 사라의 태까지 열립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21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손으로 즉 믿음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냅니다. 저번에 설교했지요. 전에는 사라가 하갈을 내쫓아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라에게 다시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하갈을 내쫓게 하셨다가 아브라함이 내쫓은 게 아닙니다. 다시 하갈을 사라의 집안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왜 되돌려 보냈냐? 바로 이 21장의 이 사건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내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갈은 율법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삶을 말합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내쫓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쫓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21장에 가면 그 다음 장으로 가면 믿음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내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21장 14절입니다. 시작.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음식과 물이 담긴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와 함께 떠나보냈습니다. 그녀는 길을 떠나 아이와 함께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은혜가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 율법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하는 신앙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아까처럼 사랑하지도 않는데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척하면서 나오는 게 바로 율법에 속한 행위다. 그리고 여러분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었던 그 옛 언약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새 언약 아래 있게 된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새 언약 아래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가운데 폭로되는 그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깨달아 담대히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과 자유함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존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답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서 일어나자 에게이로라는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시사, 부활을 상징해 썼던 단어예요.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의 부활을 의지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돌이키십시오. 어디로요? 어디로가 빠지는 거 어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시는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으로 돌이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재고백은 자기 의 쌓기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묶임에서 풀려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침을 맞이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통곡과 첫 번째 참혹한 죄인으로서의 통곡을 거친 뒤에 죄사함의 문을 열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무슨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지 말고 너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그냥 십자가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겸손이라는 거예요.